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사건이 예고편이라면 오늘 이 설명되는 말씀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본편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몸이 낳은 권세도 더 크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내용이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루스 밀러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예수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일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은 놀랍고 또 위대한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자격 없는 38년 된 병자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자, 본편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된 부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완전히 거기는 동굴이니까 유대인들은 동굴에서 나흘 만에 살아나왔는데 이걸 보통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은 몸이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잘 들어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부활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아 다 죽은 몸입니다. 영혼도 다 죽고 몸도 다 이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을 얻죠. 그러니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두 번째 부활에 초점을 두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그 권세로 우리를 정복할 수 없고 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건 예고편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아니 한센병 걸린 사람 보니까 한센병은 나왔는데 그중에 지옥에 간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한센병이 안 나도 영생을 얻어야지요. 건강하게 영원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이 부활은 두 가지, 두 번째 부활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생명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댈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다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에서 영생으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핏 보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옥의 그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자가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해요? 여기서 이 선하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 예고편을 좀 볼까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헌금하고 와라, 봉사하고 와라,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내 짐을 가지고 가라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대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일어나려고 힘쓸 때에 그에게 힘이 생겼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이죠. 가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학 전문가들이 이게 두 가지 기적이 겹쳤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태어나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걷는 연습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10,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걷고 뛰는 것,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힘을 줄 때 힘이 생기고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을 선한 열매로,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데, 요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읽었던 그 실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데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오셨더래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근데 이제 죽어가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니까 선교사님은 선진국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나을 수 있는 약을 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본국에 연락을 하고 의사들을 수소문하고 약사들을 수소문하고 해서 그의 병을 소개하고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와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얼마나 선교사님이 기뻐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이제 이렇게 구했는데 이 약을 꼭 드시면, 이 약을 드시면 이 병에서 낫고 또 죽지도 않게 되실 테니까 꼭 이 약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질문을 하나 던지더래요. 선교사님,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약값은 없고요, 선물입니다. 그냥 들으니까 꼭 가서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가시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던 제 선교사님이 수소문원에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약을 잘 드셨는데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선교사가 약을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 약이니 얼마나 싸구려 약이고 효과 없는 약이에요. 자기가 약을 안 먹어본 게 없는데 그런 싸구려 약을 줬다고 말이죠. 그리고 봉지를 다 뜯어서 땅에다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공짜로 줬다고 다 뜯어가지고 다 땅에다 쏟아버렸대요. 그건 뭐 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무슨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자동 주행, 차가 자동으로 주행하고 전기차가 들어오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전쟁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김정은이 만나서 북한한테 전쟁 일으키라고 하려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전쟁을 일어나야 세계가 혼란스럽고 그래야 자기들이 힘을 갖거든요. 공산주의가 그때 애국심이 생기거든요. 전쟁 한번 해봐. 애국심으로 딱 뭉치게 되어 있는 거야.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지금도 판치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지역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 현실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스스로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오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이 영생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첫째 부활을 하고 두 번째 부활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었으니 그거 참 어렵게 구한 건데 그냥 잘 먹지, 그러면 낫고 죽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회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니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그걸 얼마나 수소문하고 의사들을 수소문하고 약사들을 수소문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 땅의 삶 다 마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명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감사인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과 영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이미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뭐예요? 그분이 대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돈 문제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제사장을 삼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힘들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그 두바이 사막 여행을 많이 젊은 분들이 가셔요. 그 사막이 우리 생각엔 그 사막에 왜 가는가? 참 근데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사막? 죽음의 땅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광야를 즐긴다니까요. 황건영 선교사님 몽골에 계셨는데 목사님 몽골에 한번 꼭 오시면 제가 고비 사막을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 더위도 싫고 차 타는 것도 왜 그 차로 다녀야 되잖아요. 차 타는 것도 싫고 싫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몽골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관광은 고비 사막입니다. 그냥 서 계시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 대자연이 주는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셔서 고비 사막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의 삶이 사막이고 광야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령님 함께 계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감격하고 아니 사막에서 감격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해서 다 힘든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필리핀 그 산지를 이렇게 관광하는 코스가 있는데 우리들은 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조그만 조랑말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거 참 재밌었대요.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걸어가요. 저 속으로 왜 달러가 없나, 왜 부자들이 걸어가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좋은 산을 걸어가야지 왜 말을 타고 걸어가느냐. 아니 이 좋은 산을 트레킹 해야지 왜 말을 타고, 난 말을 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지만 말 탄다고 좋은 차 탄다고 좋아할 것 아니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첫째 부활의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둘째 사망에도 지옥에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죠. 요즘 세계가 야단이죠. 멕시코가 40도가 넘고 50도씩 된다고 그래요. 막 원숭이들이 더워서 죽어갈 정도니까 열도에서 사는 녀석들인데 오늘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심판은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야겠고요. 또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말이죠. 그거 약 먹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 베베켄, 옮겼느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탄이 손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메타 베베켄, 옮겼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도 있었어요. 옮겼으면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 내일이 혹시 아주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기분 좋게 가방 싸겠어요, 그죠? 가방도 싸고 갈 것도 싸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가고 이미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갈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있어요?
그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좀 감격스러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문명선 집사님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가까운 병원에서 종양이 좀 큰 게 있다. 너무 크다. 암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전문 병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병원에 가셨어요. 처음 갔더니 암이라고 일기라고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조직 검사 다 하고 나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3기라는 거야. 근데 3기인데 아주 나쁜 3기래요. 왜냐하면 이게 암이 커져가지고 췌장하고 대장하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MRI CT를 찍으면 다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직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장이라. 그리고는 암이 전이됐겠죠. 이게 안 떨어지겠고 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도 어려울 것이다. 근데 희망이 하나 있다면 수술해서 열어봤는데 안 붙어 있고 전이가 안 돼야지. 그러면 암만 잘라내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 운 집사님 막 우시더라고.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수술하고 아침 8시 반에 기도 받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3시간, 4시간인데도 답이 없어요. 근데 저녁에 3시 넘고 4시 넘어서 통화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붙어있지도 않고 전이도 안 되었다고. 할렐루야. 붙어있지도 않고 전이도 안 됐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의사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 본인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기뻐해야죠. 이제 항암 치료 거의 안 받아도 되고요. 그 정도면 거의 완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요 다시 두 번째 부활이 있어서 심판을 할 때 우리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날 안 믿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때 우리는 영생을 선포받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말이죠. 수술 잘 됐다는데 의사가 믿어야지. 아멘. 왜 수술 잘 됐다? 전이도 안 됐고 붙지도 않았고.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붙지도 않고 지옥에 전이 될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말이죠. 아무리 사탄이 장난치고 우리를 괴롭혀도 조금 표현은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독사가 잡혀서 목이 잘렸어요. 목이 딱 잘렸어요. 근데 야단을 해요. 막 꿈틀거리고 말이죠. 막 피를 흘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피해가죠. 아무도 안 만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독사는 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요. 왜? 목이 잘렸다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지금 상황입니다. 사탄이 피도 흘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도 하고 우리를 슬픔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사탄은 십자가에서 목이 잘렸어요. 물 수가 없어요. 칭칭 감을 줄 몰라도 소용없어요. 그거 씻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발로 밟아도 괜찮아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예수가 이겼고 예수님이 그 목을 쳐버렸어요.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누리고 감사하고 우리 이번 주에 또 하나 우리 최윤재 집사님이라고 우리 윤건사님 며느리 되시는데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척추 수술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병원에서 좋아져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답니다. 그 남의 일이라고 너무 아멘 적게 하시고 그런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수술하고 그거 재활하고. 근데 그냥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좋아져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고요. 또 새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손 못 대고요. 그건 목이 잘라서 우리 못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절대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제사장이라.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물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또 하나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왕의 권세와 왕의 기쁨과 왕의 주권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이죠. 우리 함께 조금 이따 찬송가 부를 텐데 이 찬송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그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요거 번역 조금 찬송가라 번역 잘못됐습니다. 개가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마 숫자를 줄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악보에. 이날에 접전하고 승리의 노래를 보라. 빅토리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도 병원 가서 진료받고 그 다음에 의사 만나고 조직검사 다 하고 수술하니까 어떤 대답이 나와요? 붙지도 않고 전이도 안 됐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도요, 승리를 얻으려면 접전해야 돼요.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굳세지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 전쟁터로 나가야 승리를 얻는 거예요. 다윗이 초라하지만 그가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그 홍해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접전을 할 때, 전쟁을 선포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듣고 우리 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제출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부터 합시다. 그 접전하세요. 전쟁을 벌이세요. 그때 승리가 오고 기쁨이 옵니다. 또 우리 요즘 새벽에도 금요 시마에도 조금씩 더 나오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요, 전쟁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전쟁해야 이기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요, 마귀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모가지가 잘린 뱀이 뭐 자기가 아무리 칭칭 가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깁니다. 왕 노릇하리로다. 근데 왕 노릇하려면 우리가 접전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김정은이 푸틴 만난 자잖아요.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저런 공산주의자들은 지들 권력 가지려고 그냥 푸틴을 부르니까 푸틴이 또 가잖아요. 푸틴도 가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움직입시다.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은 저것들 모가지를 꺾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나만 건드리면 세계 선교사의 3분의 1이 여러분 선교사들 지원을 못 받아요. 3분의 1이 지원을 못 받는다고요. 선교가 마비돼요, 세계 선교가. 우리가 근데 싸워야죠. 접전해야죠. 싸움터로 나와야죠. 여러분, 신앙은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 120명의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싸우는 사람, 접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제사장의 권세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선포하며 나갈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이게 예고편이고요. 또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이야기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곧 살아났다. 말씀대로 곧 살아났어요. 근데 그냥 살아나라고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섰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워있지 말고, 병원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생명은 붙어있는데 그냥 여러분 겨우 생명 유지하는 게 일어나서 서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세요. 극히 큰 군대들아, 극히 큰 군대들아, 극히 큰 군대들아. 여러분, 이번에 내일 오늘 저녁에 제가 집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놈들 목을 꺾게 달라고 말해요. 저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피바다를 만들고 또 피바다를 만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것들은 미사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큰 군대예요. 우리를 못 이겨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고 약봉지 줬는데 약봉지 다 뜯어서 그거 공짜라고 쏟아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에 접전하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쟁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전쟁, 기도의 전쟁, 성김의 전쟁.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전쟁. 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오늘 저녁에 귀한 시간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입니다. 목숨 걸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여기 와서 또 목회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참 우리 신앙의 몇백 배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오늘 평화의 식구들도 예수 이름으로 큰 군대로 사막 한복판에서도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 찬송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